인터넷 그 햇볕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예화입니다. 청상병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귀천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군사 정권 시절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푸르른 꿈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의 삶은 시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귀천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포소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생각을 달리하여서 하루하루 소풍 가는 날처럼 즐겁게 살았노라고 이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판화에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한 점 있습니다. 이 판화의 제목은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입니다.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도끼 날에도 독을 묻혀주지 않고 오히려 황을 묻혀주는 향나무. 자, 올 한 해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분노와 절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소풍 가는 날처럼 생각을 바꾸어 살고 싶습니다. 또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1년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찍으러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의 향을 묻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절대 쉬운 글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보복과 탐욕,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복. 동생 디나를 강간한 사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요, 결혼을 미끼로 해서 하몰과 세겜과 그리고 세겜 성읍민들을 다 속여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할례를 받게 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함으로 철저하게 복수하는 죄악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의 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할례라고 하는 할례를 덥석 받았다가 물었다가 멸문주화를 당하는 하몰과 세겜을 통해서 탐욕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음성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족함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고 헤이버의 복을 주신다. 자, 오늘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통혼을 조건으로 해서 할례를 요구하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이 자신들에게 제안했던 네 가지 제안을 다 들은 다음에 원래 마음은요, 통혼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안을 듣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디나의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모두 할례를 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까지도 속이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여 그럽니다. 속여다라는 말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단순히 이게 속여라는 말이 즉흥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들이 속이기 위해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약 가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언약의 가문의 자존심을 짓밟힌 그런 행위로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부터 세겜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계획을 완전하기 위해서요. 세겜과 하물만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속였다고요? 예, 아버지까지도 속였다. 아버지 야곱까지도 속였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크로운징이 되는 게 없습니까? 야곱이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속이는 것을 참 잘했던 사람인데 그가요. 말년이 되니까 노년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 야곱이 자식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속아가고 있어요. 물론 누이의 궁거운 그 강간 사건에 분노한 것에 대해서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누구라도 우리라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가장한 거짓과 기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행위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언약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악이 악을 낳는 순환고리만 만든다. 그럼 우리도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 우리가 똑같아지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듯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마음껏 분노하세요. 분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악으로 인해서 똑같은 악을 저질러서 같이 지옥 갈 백성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악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악 때문에 내가 내 인생까지 버려서 내 인생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을요. 누구에게 맡겨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늘의 땅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과 기만은 가장 회개하기 힘든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인간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죄악이 뭔지 아세요?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예, 아심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죄악입니다. 사탄의 죄악인데 사탄이 여자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뭘로 들어와요? 인간의 역사 속에 거짓말로 들어왔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죄로 기록된 말씀도 거짓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이 말씀이 인간의 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맨 끝에 지금 뭐가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거짓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사탄의 거짓으로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는요. 인간의 거짓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인간을 타락하게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오늘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은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한 번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한 번만 대답한 걸로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그들이 반복해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해서 철저하게 하몰과 세겜을 속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타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타메라고 하는 말이 부정하다라는 말인데, 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이방인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관점에서 목적이 옳다 그래도 개인의 복수를 금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거짓과 기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만큼 동일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선을 가장해서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목적이 옳아도 내용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그 방향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아무리 눈앞에 큰 이익이 어른거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되려 정직과 진리를 따라서 행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신성한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 표징을 보복의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죄악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러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는 통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을 할례를 받게 해서 진짜로 그들과 통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례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속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사륙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86세 때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력으로 하가를 취하여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되셨어요? 마음이 상하셨다.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13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징표예요. 표징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요, 자신들의 저급하고 값싼 보복과 생명을 사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예로 그래요.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몇 번 출석하고 그리고 세례 받은 후에 목사님의 주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학교나 회사나 단체에 취직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잠시 교회를 나와서 세례도 받고 추천서를 받지만은 이내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진급을 목적으로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례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는, 그런 그 단체에서는,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야지 어떤 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독교 단체나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제 본절에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복수나 그다음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목적과 결과가 아무리 선하더라도요.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적인 욕망과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보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속히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슈브 돌아가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협박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기서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입니다. 부정어가 히브리어는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로가 있고 알이 있어요. 로는 뭐예요? 절대 부정어예요. 알은요, 제한적인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부정어 로를 사용해요. 즉 야곱의 아들들은 이 절대 부정어를 사용해서 할례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보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고 하는 이 외적인, 즉 육체적인 할례만을 자랑하고 세겜과 하모를 지금 협박해서 그 협박을 통해서 지금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복수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표징으로, 은혜의 표징으로 주신 할례를요. 그것을 가지고 외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만약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세겜집에 사로잡혀 있는 디나까지 데려가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 자, 성도 여러분. 하물과 세겜을 속이기 위해서 이 언약의 징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표징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그 은혜의 언약으로 협박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 스승이신 정장복 교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글들이 있었는데 그 보내주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설교자들이요. 바른 설교를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시오라고 하는 10가지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6번째 글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제발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설교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운반하는 가장 성스러운 사역이다. 설교에서 설교자가 등장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맹종을 강요할 때 그 설교는 패망의 길을 걷는다. 이게 6번째 10가지의 글을 주셨는데 그 6번째 글입니다. 자, 이렇듯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나 또 심지어는 어떤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이요. 또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마치 자신 안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스스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가스라이팅이나 협박에 눌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의 말을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런 판단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도 성도들보다 더 전문가인 목회자들한테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해야 되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목회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요, 이렇게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가스라이팅이나 협박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높은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거든요. 또 목장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딱 그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소리는요, 형체가 없어요. 그냥 소리만 있어요. 음성으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승님이신 그 정장복 교수님이요,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어른이 자주 쓰십니다.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운반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통로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18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성으로 돌아가서 성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든 세겜 성의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몰과 세겜과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과 기만, 야곱의 아들들이 놓은 이 거짓과 기만의 덫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덫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지도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하지 못한 지도력은 누구의 지도력일까요? 예, 세겜. 그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 자, 이 세겜이 누구예요? 추장 세겜이. 어린 나이, 지금 그러니까 이때의 세겜의 나이를 대충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봅니다. 그 어린 나이,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세겜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겜은 그 10대 후반에 한 성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후광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직 소년이었다고 말씀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험이 좋고 성숙하지 못한 지도력을 가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세겜은 세겜성의 추장으로서 먼저 추장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예, 백성과 자기 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나이 어린 그리고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추장 세겜은요, 디나를 향한 이 철없는 사랑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혈기왕성해서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고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요, 섣부른 결정을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족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까지 비참한 죽음으로 내몬 이 세겜을 통해서 지도자가 성숙하지 못하면 가정과 그리고 한 공동체와 또 심지어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니까요, 국가 요소요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가 망쳐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국가에서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 기관장들을 뽑는 선거나 선거를 하실 때 제발 이성적으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믿음의 관점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인권이 후퇴하고, 그리고 한 지역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다 미성년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 연령이요,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한 23살에서 다 멈춘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다 우리가 거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젊다 그래서 더 어린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정신 연령은 어느 나이에 가면 다 멈춥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나이가 먹으면 뭘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로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우리가 지도자가 성숙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기업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심지어는요,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육체의 정욕에 빠진 지도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성 사람들과 같이요, 결국 그 끝이요, 멸망으로 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고자 더 발버둥쳐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 역시도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바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세겜과 같은 마음에서 끌어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음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기도로 성령님 안에서 인도받으며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과 기만에,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과 기만에 세겜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의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과 세겜이 성원민들을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디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야곱의 재산과 그의 가축이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즉 세겜과 하몰의 심중에는 뭐가 있어요? 디나와의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 야곱의 세력을 자신의 세력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경제력을 흡수해서 부족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탐욕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의 대가는요, 비참했다. 하몰과 세겜은요, 야곱의 재산을 차지하기에는 그냥 어떻게 됐어요?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철저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빼앗기는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탐욕의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탐욕이 주는 폐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탐욕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오늘 이 세겜은요, 전혀 야곱의 아들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합니다. 왜 간파하지 못해요? 그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성의 족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혜가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족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겜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 뛰어난 인물이 사람의 눈을 모는 거. 자기 욕심에 탐욕의 눈을 몰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자신의 인생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겜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탐욕의 눈이 멀고, 여자의 눈이 멀고, 그리고 그 세력을 휩수해서 자기의 세력화하고 그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탐욕의 눈먼 결과가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따라서 성도는 탐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탐욕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우리의 마음 속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 매일요, 뭘 잘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뭐 때로는 오후에 보내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아침 묵상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의 삶의 복입니다.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길이요, 다른 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아침 묵상도 하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은요, 마음일기도 좀 쓰세요. 아침에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아침인데 저녁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언제라도 쓰세요. 늘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시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막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쓰세요. 기록하면 좋습니다. 기록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서 막 70, 80 이렇게 올라갔던 분노가요, 그것을 쓰고 나면은 한 이렇게 40, 50으로 떨어져요. 없어지진 않지만 그럼 훨씬 삶의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일기도 또 기록하시고, 그리고 또 5가지 감사도 매일 쓰시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불의한 재물이나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그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루하루의 땀의 대가에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병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보복함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소풍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인 그리스도, 인격이 먼저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찢는 도낀 날에도 향기를 묻혀주는 이 향나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요,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드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인격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는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과 같은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 탐욕이 하몰과 그리고 그 세겜을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되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